그래서 인침이란 어떤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들 말 중에 굉장히 내 마음에 인쳤다, 인쳤어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그래서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인쳐가지고 아주 기억이 나.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 그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저도 옛날에 이런 부모님들의 공부하라라는 잔소리가 지금도 마음에 울리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목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또 인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교회 와서는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인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주 굉장히 이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특히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좀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담임 목사님이 많이 하신 말이 순종이에요, 순종. 무조건 순종해라.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라. 그때는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굉장히 마음속에 좀 적어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말씀이 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은, 그때는 그게 제 마음에 굉장히 아주 인치듯이 못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라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로는 사프라기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강력한 자국을 남기는 도구를 의미해요. 강력한 자국을 남기는 도구. 그래서 우리 이 심리적 용어에도 이런 용어들을 써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떤 것이 강하게 우리가 박혀 있으면 어떡하죠? 계속 그게 생각이 나죠. 예. 계속 또 생각이 나고 또 행하게 되죠. 또 성경에는 인치란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하죠. 그때 이 돌무덤을 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쳤다. 아무도 손 못 대게 했다라는 얘기죠.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아주 단단하게 조여매었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침이라는 것이 어떤 성경의 역사적 흐름이 있고 또 어떤 배경으로서 오늘날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침이란 단어를 바울이 썼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인침의 의미로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 여러분들 이제 그 과거에 요즘은 그런 걸 좀 못 보는데 과거에 돼지고기 좀 드실 때 어때요? 돼지고기 먹을 때 보면 빨간 도장 찍혀 있는 그런 경험들 아마 하셨을 것이에요. 그거 잘 지워지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게 인친 거예요. 뭐 중량을 인치든지 안 그러면 소유를 인치든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장을 찍어서 이 가축이 누구의 것인지 이런 분별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또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도 그렇고 백인들이 과거에 이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노예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 상선에다 노예를 아프리카 가서 다 잡아갖고 오는 것이에요. 잡아갖고 와갖고 아주 그 배 밑에다가 누울 자리도 없이 빽빽하게 실었다고 그래요. 최대한 많이 실기 위해서. 그래서 앉아갖고 노를 저으면서 밥만 주고 배설만 하고 잘 때도 기대서 잘 정도로 그렇게 쇠사슬로 다 엮어가지고 그 배 아래 꽉 차서 노예를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노예를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캘리포니아주에 입항을 하게 되면은 그 갑판에서 노예를 파는 것이에요. 경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1700년 중반쯤 이때는 미국에도 노예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노예를 판매하면은 백인들이 와가지고 노예를 사가는 것이에요. 경매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 노예를 사면은 그때 이 노예에다가 이 은으로 이 인을 쳐요. 어깨나 가슴에다가 뜨거운 불로 인을 쳤다고 그래요. 주인의 이니셜을 인쳤다고 그래요. 주인의 이름이 스미스면 SM, 데이비드면 DB, 뭐 이런 식으로 인을 쳐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넘겨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뜨거운 불로 이니셜을 지지니.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쳤다 할 때 이 도장, 이게 바로 인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친다라는 의미에는 소유의 의미가 있었어요. 소유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셨죠. 자녀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인치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죠.
노예들은 과거에 이 뜨거운 인두로 인을 쳐서 그 소유를 구별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인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노예와 같이 어떤 몸에 특별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인을 치는 게 아니죠.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바로 성령이 인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 인친다라는 의미는 소유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자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친다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죠. 노예되었던 곳에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안 내보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 보내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로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는 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축도 첫째 난 거는 다 죽인다. 이스라엘 백성도 첫째 난 것은 다 죽인다. 애굽의 아들들도 첫째 난 아들들은 다 죽인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보호할 수 있는 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명령을 내리셔요. 너희 임방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도록 하고, 출애굽할 때 급하게 먹도록 준비해 놓고,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온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과 위에와 찍으라, 우슬초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임방 아래, 문지방 아래 부어놓으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먹게끔, 구워 먹게끔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슬초로 좌우 임방 문 찍고, 위에 찍고, 아래 남은 피는 그 문지방 앞에 뿌려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 피가 묻은 문 입구에 이 피가 묻어 있으면 죽음의 사자들이 거길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보호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두 번째 표가 나오는 게 에스겔 9장에 나와요.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이 성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어떤 성을 다스리는 자를 나오게 하셔요. 성을 다스리는 자를 나오게 하니까 6명이 나와요.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는 베옷을 입고 내 옆구리에 먹줄통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이 표를 해라. 표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돼 있죠. 네, 표를 하라. 근데 그 표라는 것이 밑에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각주 성경 보면은 표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으세요? 히브리어 문자로 타우를 가리킨다라고 돼 있죠. 맨 밑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 타우자를 표를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타우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디귿자를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타우가.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죠? 출입문과 같은 거예요. 출입문과 같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천사, 순행하는 천사에게 너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탄식하는 자에게 이 타우자, 이마에 타우자를 다 표시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옆에 살육하는 무기를 차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이 타우자가 없는 자를 다 도륙하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다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가, 이 타오라는 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표라, 성경의 표는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 출애굽기에도 보호라는 의미가 있었죠. 또 에스겔 지금 9장에도 보호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표란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인 거죠. 근데 에베소서 1장 13절은 뭘로 표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표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성령. 그래서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보고서 그 피가 있으면 다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도 만약 이 표가 되어 있으면 넘어가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에도 이 타오자가 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표하라고 했냐면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뭐죠? 탄식하는 자. 바로 회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기도할 때도 탄식해서 이 울음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자에게 표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에게 표하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그를 넘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뭘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어디서 흘리셨을까요? 첫째, 양손에서 흘리셨겠죠. 왜냐하면 못 박히셨으니까. 그렇죠? 좌우 임박이 되는 것이. 또 어디 흘리셨죠?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이마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 위에 피를 찍은 것이. 그 피가 다 어디로 쏠렸겠어요? 땅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좌우 임방에 찍고 머리 위에 찍고 나머지 피는 땅 아래 부어놔라 했던 것이. 그래서 이 표는 사실 출애굽기부터 또 에스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령까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죠? 이게 무슨 표시죠? 십자가 표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런 보호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인친다란 성경 구절이 어디 나면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7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아멘. 또 구저항을 볼까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의 인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침은 지금 에베소서까지가 지금 인침까지가 지금 이루어진 인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 가운데. 자, 또 인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장 14절입니다. 14절. 에베소서 1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그랬죠. 기업의 보증. 인친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보증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근데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가끔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침으로 인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보증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이 보증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스더서 보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수로 왕이 바로 이 부총리로 하만이 있었죠. 이 하만이 왕의 어명을 받아갖고 왕의 인장을 받아갖고 가죠. 그래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공문을 갖고 인장을 받아갖고 가요. 바로 이 인장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왕의 어명이라는 걸 보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영혼 좀 보내주십시오. 영혼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딱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여기 간판 하나 있잖아요. 순복음 소금교회라는 이 간판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그 환상을 보고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 간판을 들고 계시네.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묵상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 간판을 들고 계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주님께서 이 간판을 들고 계시니 우리 교회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진짜구나, 진짜 성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고 사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교회를 이끌어가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즉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걸 알아봤다라는 것이.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간판을 들고 계신데 그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또는 이 건물의 간판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은 주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인침이라는 이 의미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소유. 둘째는 보증, 보호. 세 번째는 보증.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인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인침받는 원리. 또 누가 인침을 받을 수 있는지 인침받는 자격. 그거를 좀 나눠보자고 합니다. 나눠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인침을 받고 인침을 받을 자격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2장하고 에스겔서 9장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천사가 넘어가는 게 뭘 보고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정에 있는 문지방의 그 피만 보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믿고 그 말을 믿고 자기의 문지방에 피를 바른 자들은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자격 우리가 따지자고 하면은 많겠죠. 그렇죠? 선을 행한다라든지 또 연예인들처럼 막 1억, 2억 기부한다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격을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또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때론 그러잖아요.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그렇지만 이 착하게 사는 것이 인침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침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또 어떠한 인침의 자격이 나오냐면요.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먹줄통을 타고 그다음에 인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는 베옷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회개할 때 우리가 가는 베옷을 입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베옷을 입고 나갔어요.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탄식하는 자, 자기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탄식하는 자, 그들에게 표를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침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자, 자기 마음에 탄식하는 자, 이게 인침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뭐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을 사람들이 직접 잡아서 자기 문 인지방에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먹통을 갖고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게 자격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인쳐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에는 물질을 갖고 인을 쳤어요. 그렇죠? 또 노예들도 물질을 갖고 인을 쳤어요. 에스겔서에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이 인을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인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영을 인을 쳐서 여러분들은 지금 보호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보증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침을 받는 조건,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또 한번 읽어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첫 번째 뭐였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인침을 받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듣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인데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란 단어예요. 그 안에서 여기서 그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사람 안에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이 안에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면 우리 보통 지금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또는 가정에 있든지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의 관계로 되죠. 그래서 사랑이나 우정의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관계일 때는 자기 어떤 유익, 이득을 갖고 사람들이 대부분 움직여요. 근데 사랑의 관계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유익, 이익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냥 값없이 주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 들어간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 고백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사랑 고백이잖아요. 이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얘기하기를 그 안에서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 전에 구약 전에는 인을 어떠한 도구를 갖고 쳤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인을 어떤 도구로 갖고 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과거에 만일 이는 친다면 우리도 육체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든지 이런. 근데 영으로 쳤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아픔은 없지만 영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 영적인 아픔이 있고 영적인 공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이 있는 것이. 이게 인친 증거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으로 인쳐 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으로 인쳤을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죠. 4절부터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듯이 원래 죽을 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영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포도나무가 계속 공급해 주죠. 뭘 공급해 주죠? 영양, 물 계속 공급해 주죠. 그럼 이 포도나무 접붙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이.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것이. 뭘 공급받죠? 믿음을 공급받는 것이.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공급받을 때 성장하는 것이. 지금 지난주에 우리 저희 한 성도분이 나오셨죠. 황경자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나올 때는 막 믿음이 커지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하면서 막 믿음이 커지는 것이. 근데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냥 쉬자. 그리고 오늘 또 못 나온 것이. 바로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서 계속 그 진액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적인 것들 찬양, 기도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계속 공급받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는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는 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또 한 주간 또 살아보다 보면 또 믿음이 이렇게 없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 그런데 또 말씀을 들으면은 또 세워지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의 특징인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인침을 받는 자격은 어려운 게 아닌 것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소유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항상 가짜들은 흉내를 잘 내죠. 흉내를 잘 내요. 근데 이 인친다라는 것을 사단이 또 흉내를 내요. 네.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것들이 꼭 흉내를 내요. 그래서 어떡하죠? 인을 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계시록 이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죠. (13장) 17절 16절부터 한번 보죠. 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있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666. 저도 과거에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두려워했던 적이 있죠. 네. 사실 우리가 훑어보면요, 영화라든지 찬송이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이렇게 유추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666이라는 숫자가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소설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언제 쓰여졌을까요? 채하 2000년 전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채하 2000년 전에. 자, 무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오늘날의 이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죠. 그렇죠? 조선시대 막 넘어가서 이제 일제 치하 있을 때죠. 그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잘 사는 선진국도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자, 이 사단의 숫자 이 666은 첫 번째 받는 부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디에 받으라고 나와 있죠? 16절에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받으라라고 나와 있죠.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라든지 에스겔서에는 어디에 받으라고 나와 있죠? 이마에 받으라고 나와 있죠. 이마에 받으라는 것은, 이마라는 것은 지명령 체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머리에서 내 몸을 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리고 팔은 뭘 의미하죠? 손은? 행동을 의미해요. 행동. 발은 뭘 의미하죠? 마음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 여러분 요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근데 손으로 막 뭘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르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이가 보인다 또는 발 모양이 보인다 이러면은 꿈이나 환상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뭐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꿈에서 내가 막 걸어가서 뒤를 돌아봤는데 눈이 왔는데 내 걸어온 길이 막 이렇게 엉망이다. 그러면 내 마음의 모양이 지금 엉망이다라는 것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시록에서 13장 16절에 얘기하기를 이마나 손에 받으라고 그랬죠. 이게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인을 치라고 했죠? 이마에 인치라고 그랬죠. 계시록 13장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게 인을 치라 할 때 이마에 인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인치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1장 묵상했죠. 과거에는 어떤 물질이나 도구를 갖고 인을 쳤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어떤 물질을 갖고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표식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어디다 인을 치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또 계시록도 보죠. 계시록 13장 17절 또 다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돼 있죠. 매매라는 건 뭐죠?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끝났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가려고 했어요. 미국에 잠깐 갔다 오려고 했는데 인천공항 가서 빠꾸를 맞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접종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접종을 안 받았었거든요. 접종받지 않아서 출국을 못 시겠다라는 것이. 그게 나중에 제가 출국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그까짓 거 미국 안 가도 되지.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 매매라는 건 뭐냐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요즘 여러분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어떡하죠? 옛날에는 동전 던지고 또 카드로 찍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요즘 톨게이트 지날 때 어떻게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또르륵 하고 자동 차감되죠. 그런 칩을 심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하나의 한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칩을 심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자동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의 정부가 지금 세워지지 않고 하나로 지금 통일되지 않았다 뿐이에요. 지금 마트 같은 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마트 가서 물건을 사고 다 찍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기술이 아니어도 지금 뭐 우리가 단합해서 야 이렇게 쓰자 하면요, 우리가 마트 가서 이거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장바구니에 탁 담아가지고 그냥 그 톨게이트 지나가듯 거기만 지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뭐 샀는지 탁탁탁탁 다 계산이 돼서 나와. 그리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인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이 사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감이 돼요.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소리가 또 들려요.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당신 잔고에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얼마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쌀 한 톨만한 크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쌀 한 톨만한 크기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작게 마이크로 단위로 이 칩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다 살짝 이렇게 주사만 살짝 넣어갖고 심을 수도 있고 요 손에다가도 살짝 심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심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마트 가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도 오늘 뭐 여러분들도 헌금 내셨지만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또 이걸 설치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제 또 교회 같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순간 헌금이 또 계산되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아니냐면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자급자족하자. 그래서 그런 선교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아예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들이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왜?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성경에. 야, 이거 매매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애초에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마태복음에 나오기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불륜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뭐 산에 들어가서 그냥 그 안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친 자들은 들림을 당하고 인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수를 흉내낸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짐승의 수라고 되어 있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나 요즘 이름들 보면요, 희한해요. 비스트, 영어로 비스트, 동물, 이런 이름을 써놨다니까요. 놀랍게도. 근데 그 숫자가 666이라고 지금 써 있잖아요. 이게 뭘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지만은 제가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는 이 바코드를 의미하는데 6자리 바코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바코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첫째는 국적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사는 지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이거는 아마 기본으로 이름,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자, 이런 바코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 바코드는 뭐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6자리 바코드가 아주 마이크로칩 여기에 다 실린다라는 것이에요.